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주로 아수르, 바벨론 또 유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어제부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제는 다룬 것이 블레셋이었고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하룻밤에 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주요 성읍의 백성들은 통곡하고 또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옮겨서 지키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사람들의 이 통곡 소리가 퍼지고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처참한 상황을 벌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나라 또는 악한 백성,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룻밤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모압은 아까 말씀드렸지 족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이죠. 보통 그 사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분리되었죠. 그래서 요단 동남편에 자리 잡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과 어떻게 맞닥뜨렸을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길을 좀 허락해 달라, 통과만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뭘 양식을 먹거나 그러면 돈을 내 갑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은 돈까지 매수를 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까지 한 나라가 바로 이 모압 나라입니다. 또 더구나 이스라엘 남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 그 의식 속에 있는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요하고 또 거기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의 징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모압 나라죠. 또 사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심치 않게 침략해서 또 괴롭혀 왔습니다. 이들의 죄가 이런 걸 쭉 보면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나름대로 이 나라를 형성하고 문화를 꽃피운 이 모압을 하룻밤 사이에 심판하여 망하게 하시겠다.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압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자취가 사라져 버려서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계를 1000년이 넘도록 아니면 더 길게 이렇게 사단 마귀는 더 길게 아마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충분하다, 잠깐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세계가 견고하고 건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이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악한 나라가 의지하던 것, 악한 자가 의지하던 것들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성읍들로 구성된 이 도시국가 형태를 띠었죠. 이 모압 역시 여러 개의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도시도 잘 모르는데 모압에 있는 2절에 보면 바잇, 디본, 느보, 베드마 이런 거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시국가로 성읍들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도 찬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민도 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전쟁을 했건 무역을 했건 수많은 막대한 재물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재물 그리고 쌓았던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 가지고 버두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것을 일시적으로 환난을 피해보고 또 다시 후일을 도모하여 보려고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뭐였죠? 통곡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독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들이 울며 통곡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느꼈습니까? 쭉 읽으면서 울며 통곡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이들의 슬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려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어도 그들이 의지하던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지금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설마 이런 문명 국가가 전설이나 신화 같은 신의 예언에 의해서 당할 건가? 이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할 거라고 당시 사람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설마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비 좀 내리면 뭐 좀 누가 몇 명은 죽겠지만 또 뭐 뚝도 쌓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불 내리면 뭐 몇 명이야 죽겠지만 뭐 또 살 길이 열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낭만적으로 가볍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인간이 지금까지 과학 문명과 기술로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런 것 좀 이길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무슨 우주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이 지구를 구하는 뭐 영웅 슈퍼맨이 나타나도 뭐 이렇게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압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언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모아놨던 재물들, 그들의 군사들, 그들의 성읍들, 도시들, 문명들, 문화들, 그리고 백성들, 지금 어디에서 뭐가 그들을 살리는데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해도 정말 무슨 뭐 다른 것 갖고 의지하고 어떻게 구원을 하고 막아보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학기술, 권력, 돈, 문화 뭐 이런 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타 종교들, 신앙들, 그리고 철학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속히 하나님의 심판 내리기 전에 돌아오고 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맞서려는 어리석은 태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면 누구도 그 누구도 감당하고 아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만이 안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한 나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모압 백성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르짖어요. 5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니까 안타까움, 분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느끼신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때문에 죽어가는 그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안타깝고 아우 내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심히 우는 소리, 혼이 떠나서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심판을 아주 즐기는,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즐기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과 풍성,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놓쳤어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족속들, 어쩌면 먼 조상들이 같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자기 조상이 롯이. 부자도 됐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쫓겨나서, 물론 뭐 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태어난 족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돕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서 이 통곡하는 모압 백성들이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안쓰럽다고 해서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유 안타깝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없던 걸로 처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냥 없다고 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였어요. 왜? 모압의 손에는 피가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려 남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 공의와 사랑, 이 두 모습이 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인생은 누구나 회한이 남죠. 회한이. 모압이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아니 죽을 때 후회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바윗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며 자기들이 섬기던 그 산당, 우상의 자리로 가서 심히 애통해하며 그들 신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언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후회는 뭐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회개는 뭐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살아남는, 살 길이 열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악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룻밤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이 세운 악의 세계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오래되고 견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물어지고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잔존 세력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기 보세요. 자기가 얻은 재물 쌓았던 것 가지고 잠시 피했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라. 후회만 하고 그때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고쳐야죠. 새롭게 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68장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눈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상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악한 자들에게 현혹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룻밤에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가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나라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품에 파고들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우상에게 가서 심히 애통할 뿐 후회만 할 뿐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 우리가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계가 너무도 견고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악한 자들이 의지하던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 기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군사들, 백성들, 도시들, 이것들이 피로 문들고 통곡 소리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리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고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